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9월 26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27장 주의 주실 화평,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여.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오세영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살아옴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는지 다시금 돌이켜보며 그렇지 못했던 삶에 대한 회개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루하루 삶에 있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백신 접종으로 인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에 있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백신 접종으로 인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리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아멘.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여. 하나님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힘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 반이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을 넘어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육신이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참 많이 장기화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집사님도 또 코로나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메트로 마닐라는 레벨 4입니다. 우리 종교 모임은 백신 접종자의 하나에서 10%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백신을 2차까지 다 완벽히 접종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예배 또 주일을 우리 기억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월 월삭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0월 1일입니다. 오전 5시, 필리핀 시간 오전 5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동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10월 세 달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배로 기도로 세 달을 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 산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입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날마다의 그 삶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헛되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힘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예배자들도 있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로 10절 본문을 가지고 불평의 죄를 멀리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만 보따리를 내놓으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껏 살려줬더니만 내 보따리 내놓으시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런 말도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무란다라는 이런 의미이죠. 예전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을 보니까 이 타이틀이 이런데, 곤경에 처한 내 이웃을 모른 채 하라 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기사는 각박해진 중국의 인심을 꼬집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보니까 중국 난징시에서 길을 건너던 할머니가 복잡한 길 한가운데에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팽유라는 젊은이가 그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도와줘요. 그런데 졸지에 할머니를 넘어뜨린 불량배로 이 팽유라는 청년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유인즉슨 할머니가 자신이 쓰러진 이유는 바로 이 팽유라는 청년이 일부러 나를 밀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노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CCTV라도 있었으면 촬영이 되어졌을 텐데 아무런 증거도 없었는데 법원은 이 팽유라는 청년에게 유죄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도우려 했던 이 청년은 졸지에 불량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합의금 당시 4만 위안이라는 돈, 당시 금액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보상금으로 내고서야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팽유 사건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는 이와 비슷한 유의 사건들 또는 사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더라라는 것이. 근데 그 사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 팽유라는 이 이름이 명사화되어져서 이와 비슷한 유의 사건이 벌어지면 팽유 사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많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의 원래 문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 사람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모든 중국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국 영자 일간지인 상하이 데일리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길에서 낯선 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이. 근데 질문의 80% 그 질문을 받은 이 80%의 중국 네티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쓰러진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는 나는 돕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는 돕지 않고 그냥 차라리 그냥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나는 손을 안 대겠습니다.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머지 9%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러한 유로 사기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쓰러진 사람을 볼지라도 나는 돕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쩌면
뭐 중국의 이야기이지만은 어쩌면 중국만의 이야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참으로 이 적반하장과 같은 이것을 펼쳐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또 볼 때도 또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주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심보를 가진 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시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해야죠. 감사를 해도 부족할 그들이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감사해야 할 분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신 탓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걸.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와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는 이 생활을 왜 살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욕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 그런 군중들도 똑같은 차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조금 전에 말한 사자성어 적반하장의 이 사자성어가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이요 또 그런 상황일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형편이란 것이 항상 웃고 기쁜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참 오랫동안 암울한 캄캄한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들의 일들을 보면은 웃을 일보다는 한숨 짓게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숨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어느덧 불평이 나와요. 불평할 만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의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이 이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확 상하고 뭉들어지니 내가 어찌 불평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 이 불평에 대해서 상황과 형평과 감정적인 것으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평도 죄다라는 거예요. 불평도 죄다. 내가 은연중에 어느덧 하는 불평이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내 입술이 툭툭 튀어나왔던 이 불평의 나의 입술이 죄의 입술이지는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 아니요,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인정을 안 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부여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더니만 어느새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나의 중심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좋아 세상을 택하여 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 그러니 이것이 불평이 곧 죄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불평의 이유를 보니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채소와 야채들을 그리워합니다.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라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맛의 탐닉에 우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찾고요. 좀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음식, 개성 있는 음식, 그리고 좀 그냥 평범하지 않은 퓨전 음식을 우리는 찾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는 예스러운 맛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머니의 손맛, 고향의 맛이 그리워 하면서 그 어머니의 손맛을 내는, 고향의 맛을 내는 그러한 맛집을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식욕과 사람의 식탐이라는 이것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새로운 맛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또 그들이 지금 불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만나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계속 먹으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질릴 만도 합니다. 그러니 만나와 애굽에서 먹었던 야채들, 신선한 채소들, 과일들을 생각하고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것들이 그리워 보입니다. 그것들이 그리워지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기가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성에 차겠습니까? 메추라기 작은 새, 그 날아다니는 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고기, 조금 먹을 수 있는 고기, 근데 그것으로 만족되지를 않아요. 그냥 애굽에서 먹었던 그러한 육류들, 고기들, 막 뜯었던 그 고기들, 그것들이 그리워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마냥 못 들어줄 만한 그런 요구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 눈여겨볼 것은 그들의 원성, 그들의 불평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기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울만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때로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고기 못 먹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울며 불며 할 만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지인은 초등학생 2학년 아들과
그리고 이제는 4살이 된 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예요. 그런데 4살짜리 이 딸이 하루에도 12번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몇 장 올렸는데 그 가운데 사진 한 장이 뭐냐, 길에서 철퍼덕 앉아서 그냥 막 떼쓰면서 울고 있는 그런 딸아이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딸아이를 참 키우면서 하루에도 참 이 아이가 나를 12번은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은 고맘때에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떼쓰고 울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울며불며 하는 그 아이의 모습, 정말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때로는 참 내 애지만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울고 불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마 정말 그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장막 안에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막 안에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장막 문 밖에 나와서 대놓고 울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은요, 이 백성이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초상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장막 밖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를 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떼쓰며 졸라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굶게 한 것도 아니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불평의 늪에 빠져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을 할 때에, 불평의 늪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나에게 채워주신,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들의 불평에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불평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불평의 시작은 바로 탐욕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탐욕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 그냥 배고픔, 자연적인 발생하는 식욕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이상을 넘어서서 바로 무엇인가를 강하게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강한 욕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탐욕의 늪에 빠져버리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림의 기아 속에서 허덕이는 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굶게 하겠습니까? 절대 굶기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얼마나 급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이 담기지 않은 그 누룩이 섞이지 않은 반죽 덩어리를 너희들이 준비해서 출애굽해라. 애굽을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죽 덩어리를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교병 아닙니까? 무교병을 가지고 그리고 근근히 그것을 구워서 먹었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니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한 달여 그것을 구워 먹으니까 그것이 다 됐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들이 굶을 수가 없어요. 굶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그걸 보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걷어들이죠. 걷어들여서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맷돌을 사용하고 절구를 사용하고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여서 빻아서 또 게다가 거기다 기름까지 섞어서 나름의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자와 같더라라고 말하니 이것이 먹을만 한 겁니까? 먹지 못할 음식입니까? 아니에요. 꽤나 먹을만 합니다. 맛있습니다. 먹을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정말 최소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음식이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음식을 이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은혜에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 그 감사를 잃어버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감사를 잃으니 무엇이 쏟아나옵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말이죠.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노라라는 것이. 육체의 가시의 질병을 주셨는데 이 바울은 그것에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었노라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주었는데도 감사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알고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육적인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풍부함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궁핍함에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 풍부와 빈곤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결,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거면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도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은 참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먹고 마시고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뭘 나의 좀 자극적이고 더 맛스러운 것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큰 만족을 줄 것 같이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쫓아갑니다. 무엇인가에 탐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게 하는 탐욕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죄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주방 쪽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냄새의 근원이 어딜까라고 한번 좀 대충 파악해 봤는데 대충 둘러봐도 문제의 근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가 더욱더 고약한 냄새로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더라는 것이. 그러던 중 갑자기 부엌 쪽에서 제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만 아내의 손가락이 야채를 모아놓은 그 바구니 통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대충 눈으로 보니까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채통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구더기가 있다라는 것인데 야채를 하나하나 둘러보니까 감자가 있어요. 감자를 들춰보려고 만지니까 물컹합니다. 썩은 거였어요. 그리고 쓱 들춰보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아주 작은 구더기가 득실득실 됩니다. 그런데 이 썩은 감자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감자들도 서서히 그것이 썩어져 가고 거기에도 구덩이에 한 무리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썩은 냄새, 아주 독한 그 썩은 냄새가 바로 이 원인이 이 감자가 썩어가고 있는 냄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조금 났었을 때 그거를 자세히 보고 없앴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썩은 감자가 옆에 정상인 제대로 된 그 감자에 또 옮겨가서 거기도 썩게 되어지고 구더기가 있게 되어지고 그 고약한 냄새는 더욱더 진동하여졌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불평의 시작을 보니까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이방인들로부터 그 탐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인종이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100%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묻어서 나온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이방신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로 이들 안에 있는 탐욕, 그 무리는 아주 소수의 무리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거대 민족에 비해 너무나 소수의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탐욕의 죄가, 그들의 불평의 소리가 이스라엘을 금세 물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이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지고 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탐욕에 대하여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탐욕을 음행과 함께 견주어서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이 단어는 입에도 담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입술을 보니까 불평의 입술이요, 원망의 입술이요, 그냥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는 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그 중심에 있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뿜고 있습니까? 그것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어느샌가 그들에게 물들여서 나의 입술에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로 나의 입술이 물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속성은 금방 전염성이 너무나 커요. 정말 감자 하나가 썩었더니만 주변에 있는 다 감자들을 다 썩게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무리였을지라도 그들이 불평하고 탐욕을 품으니 그것이 금세 이스라엘을 전염시켰듯이 이 죄라는 속성이 이렇게 무섭더라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어느샌가 나도 물들어버려요. 어느샌가 나도 죄를 짓고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입술에서 불평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의 죄의 마음이 물들게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더 물들기 전에 떠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거룩하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그냥 방관하고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의 작은 이방인일지라도 작은 그 탐욕을 부리고 불평을 할지라도 그들을 잠재워 버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그들을 잠재워 버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탐욕을 부리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잠재워 버리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그들을 잠재워 버리길 바라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의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29절 후반절에 이렇게 모세는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탐욕의 죄에 물들어서 같이 불평을 하네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돌아왔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타국에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목을 죄어오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변함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우리는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상황과 그런 힘든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점검해 보고 우리가 불평이 아닌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이 말 꼭 붙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불평과 원망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 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이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이 Think About His Love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형편과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 펼쳐지는 그 사건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의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짓는 입술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탐욕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우리가 탐욕에 휩싸여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부정적인 입술, 죄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건만 그들은 탐욕에 휩싸여서 죄에 짓는 불평의 입술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확신 속에 힘차게 저 세상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심령들,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